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지금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니까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난 장면들이죠. 너무 열받아서 동생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축복도 다 받아가고 굉장히 화가 나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육신주의자의 분노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이 본문을 볼 때 에서는 이미 야곱에게 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신앙 면에서 이미 져버린 것이죠. 당장 에서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의 삶에서 에서는 야곱의 삶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굉장히 싸우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이 싸움이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이미 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하게 되면 반드시 오래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가장 먼저 오게 되는 게 염려지요. 이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가 불신앙하게 되고 많은 염려를 하게 되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되지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불신앙에 사로잡힐 때 자꾸만 우리는 염려가 되고 자꾸 두려움이 오게 되고, 결국 두려움에는 요한일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형벌이 따르면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실패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불렀었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놓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패가 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나올 때 자꾸 염려하게 되지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죠? 안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완전 책임지셨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모래 땅에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임금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겠냐? 나도 왕이 않고 우리 자식도 왕이 않고 우리 손자도 왕이 않고 계속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자꾸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다가 백성들이 한마디를 듣고는 시기 질투하듯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이 장인이 사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데, 인사하고 찾아가는데 장인이 뭐 혼을 내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도 이 불신앙하고 염려를 하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요,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이다. 이 말 듣고 너무 이제 사단이 가득한 역사한 거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하게 되면 자꾸 염려하게 되고요, 자꾸 믿음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계속적인 흔들리게 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하면 염려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모르는 실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자그마한 불신앙이라도,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죠. 이 불신앙 때문에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죄를 범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불신앙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오늘 완전히 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볼 때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감당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요,
간담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사들이 간과 담낭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간과 담낭이 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그랬더니 완전히 사지가 굳어서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요. 간담이 녹아서 아예 몸 자체를 못 움직이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가 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운동도 너무 잘하고요. 아주 유단자라고 합니다. 건강하고. 그런데 이 강도가 들어왔는데 뭔가 좀 움직여야 뭘 해볼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 태권도 10단이든 뭐 유도 100단이든 뭐 좀 다리가 움직여줘야 뭘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유단자가 강도가 딱 들어왔는데 완전히 사지가 마비됩니다. 예, 두려움이 오게 되면 모든 몸이 다 굳어집니다. 여러분,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받을 수 있는 분명한 그 비밀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 사실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자꾸만 불신하게 되면 염려가 되고 두려워지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병이 듭니까? 낙심할 때 병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에게 암이 들었을 때 그 환자에게 암 들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죠. 좀 가족들에게 얘기해서 좀 천천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죠? 암 들어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요. 자기 속에 낙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암세포가 수십 배, 수백 배로 덮쳐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이 낙심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신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병원에 가만히 있어라. 병원에서 해주는 대로 그대로 치료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분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데 움직이지 마라. 그런데 3개월 후에 있다가 살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3개월밖에 못 산다. 근데 의사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하고 병원에 있어라. 곰곰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요, 안 되겠거든요. 어차피 3개월 살 거. 어차피 3개월 살 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일 열심히 하다 가야겠다. 이래가지고요, 병원 의사 말을 좀 미안하지만 좀 안 듣고 자기가 어차피 이래서나 저래서나 3개월 살 거. 누워있다가 갈 것이냐. 내가 기도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3개월 살다 갈 거야. 이래가 나와가지고는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3개월 동안 계속 산 겁니다. 이게 웬걸요? 나중에 나와버린 거예요. 병이.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믿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살아나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구상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먹어보면 좋아한다, 저거 먹으면 좋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파수꾼의 겸손함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허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산삼을 먹든 산삼 수백 년짜리를 먹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이 자꾸 약에만 의존하고 의사에만 의존하고 좋은 것만 의존하고 이것 자체가 벌써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짧게 살다 가야 되니까 그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다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수를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오래 살면 복입니까? 묻겠습니다. 100살까지 살면 복입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한 돈을 여러분 통장에 한 100원 모으면 복입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은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복이 아니고 그건 불신자도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에서 오는 참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 건강했다. 혹시 여러분 남편 가운데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요, 조금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건강하니까 막 어디든지 막 돌아다니잖아요. 차라리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게 오래 낫습니다. 너무 많은 물질 갖고 있는데 들로 산으로 막 돌아다니다. 지금요 한 3배가 늘었다고 그러죠. 추석 연휴에 고향의 부모님은 하루 안녕하십니까 하고 바로 해외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고향은 아예 가지도 않고 아예 해외 여행객 수가 한 3배로 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래 심지어요 뭐 고향에 가서 그 옆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아예 예배 자체가 없이 주일이고 뭐고 아예 해결로 가신 분도 계셔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물질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건강의 축복, 물질의 복, 이게 있는 것이 참된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몸이 아파서요 1년 반 동안 좀 쉬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도 먹어봤고요, 좋다는 것도 다 해봤는데요, 결국 제가 그때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제 전도사 때였거든요. 아니죠, 제가 지금 부목사 때였죠. 우리 뭐 증인도 이 앞에 계시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떤 것을 먹고 너무 좋아졌어요, 몸이. 2개월 만에. 거울 쳐다보고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졌거든요. 그 뒤에 제가 간증하고 다니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식품 먹어봐요. 제 입에서 예수 간증이 안 나오고요. 아니,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약을 먹어도 빨리 듣는 사람이 있고 늦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시라니까요. 똑같은 홍삼을 먹는데 어떤 사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그럼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체질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태영님 뭐 이런 거 아십니까? 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후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좋아지고 어떤 축복을 받게 돼도 다시는 내가 그 간증을 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것을 먹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서 내 몸이 건강이 된 것이다.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 않고 어느 날부터 그거 자랑하고 다니더라니까요. 우리 집사님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 우리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이 온다니까요. 영적으로 영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뭐 하는 거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좀 못 먹어도 괜찮아요. 뭐 어차피 돈이 없는 거.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처럼 다른 걸 다 못하지만 나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할 때에요, 자칫 잘못해버리면 우리가요 제대로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해버리면요 의사분들 참 미안하게 됩니다. 병원 갈 일이 사실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아브라함이 자꾸 실수합니까? 안 믿으니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 자꾸만 이렇게 가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렇습니까? 안 믿으니까요. 40년 동안 광야길 걸어가면서 요 모양 저 모양 싹 다 그 많은 사람들 싹 다 불러간다니까요. 한복에 불러가면 어찌 저 애국에서 다 인도에 저 하나님 저 광야로 인도에서 다 죽이려고 불러내구나 이럴까 싶어가지고 불신자들이 조롱할까 싶어가지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요 모양 저 모양 하나씩 불러갑니다. 딱 2사람만 남겨요. 믿음의 사람 2사람. 누굽니까? 예.
6명이 정탐꾼 보냈더니요, 우리는 죽었다. 다 10명이 불신앙이냐. 2명만 신앙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능히 우리가 이기도다. 저들은 우리의 답이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놓고도요, 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 환경 바꾸실 수 있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업의 모든 도움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입니다. 감옥 속에 갇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 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일을 내가 행하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나는 여호와가 아니냐? 나는 창조주가 아니냐?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루실 수 있는 여호와가 아니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불신자만도 못한다니까요. 아니, 불신자들 어디 가서 점이나 치고 이렇게 막 그대로 살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망하지만, 우리 신자들 한 게 없어요. 우리 예수 믿고 있지? 진짜 하나님 믿어버리면 될 건데요. 오늘 여러분 불신앙 완전히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꾸 시기질투하고 염려가 생겼어요. 아니, 사울은 막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그 백성들이 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왕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나라인데요. 괜히 쓸데없는 불신앙이 와가지고 잡히니까, 염려 계속 잡히니까, 저 다윗이 언제 치고 올라올 거냐, 이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악심이 들려버리죠. 이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요, 복음 위에 모든 걸 싹 다 양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도 종갓집인데요, 우리 처갓집이요. 저는 참 이렇게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우스워요. 이 명절 때 보면 불신자들이 조상신 섬긴다고 이렇게 열심히 직급정성 드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서양종교 믿고 너희들은 제사를 안 드린다고. 여러분, 제사가 우리나라 전통입니까? 그 중국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이분들이 막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제사법을 중국에서 온 겁니다.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못해준 거, 부모님 멀리 공부하고 있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찾아가 뵙지는 못하고, 평소 때 못했던 그 생각을 마음먹고, 그냥 못했던 거 상딱에다요, 그냥 부모님께 평소 때 대접하고 싶었던 거 다 올렸어요. 그래, 그것을 향해서 부모님께 절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참 웃기지도 않는 게요, 주일날 어떤 목사님 촬영을 가다가 이렇게 가보니까 이 연수동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주일날 촬영을 가다가 지나가는데 자동차 바퀴에요, 이렇게 술을 따라서 부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도 신기하게 문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그분이 물어줬나, 왜 그 술을 이렇게 바퀴에다 뿌리시는 거니까 사고가 날까? 그걸 뿌린다는 거야. 그게 이 목사님이 이제 장난한다는 거야. 이 사람아, 바퀴 이거 펑크 나는 거 그것만 생각하냐? 가다가 갑자기 이거 엔진에 불이 나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장난친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 가만히 심각하게 이제 듣는 겁니다. 고속도로에 달리다가 이 많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요, 목사님 농담 삼아 얘기하던데,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거기다 이거 술 뿌리려고, 에이, 사람, 그런다고 사고 안 나게. 불신자 다 이런 데 잡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지만 사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갈비 올려놓고 돌아가신 다음에 전 묻혀놓고 그럼 뭔 소리 있겠습니까? 생전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이 대접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바람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 생전에 우리가 교도해야 되는 거죠.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돌아가시면 하나님 품으로 가느냐, 우리 이제 지옥으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효도는요, 맛있는 거, 입을 거, 용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아닙니까? 그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내세에 대한 보장시켜, 다시 말하면 가정 구원, 부모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효도 중의 효도입니다. 아멘. 이제 살 날이 남으시면 얼마나 남으셨겠습니까? 그래, 그분들을 위해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효도 중의 효도죠. 아멘. 여러분, 영적인 이 엄청난 축복을 보지 못한 에서가 야곱에게 져버리게 된 것이고 영원한 실패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실패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서가 무엇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예배놓고 부르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합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을 처음부터 주었는데요, 이것을 모르고 안 믿으니까 자꾸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몇 가지는 잘 잡고 이번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고, 절대로 염려 속에 빠지지 마시고, 절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박살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형 에서가 받을 복을 동생이 먼저 받으니까 형이 열받아가지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 이게 드라마틱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아내는 것은 뭐 때문이죠? 약속 때문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37장의 가정과 세계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13년 동안 구덩이에 빠져도 괜찮고 노예 생활해도 괜찮고 감옥으로 가도 괜찮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를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낭망되고 그럴 때에 영육간에 병이 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될 때 자꾸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약속을 가지고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축복했더니 야곱이 그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니까 야곱이 그대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그 축복을 받아서 그대로 자녀들에게 또 축복했지요. 12아들에게 축복했는데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 29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 자녀들에게 한 축복과 저주, 여러분 잘 아시죠? 함을 저주해버려요. 근데 그게 오늘날까지 그의 후손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흑인들입니다. 그 저주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참 저는요, 흑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머리가 나올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머리가 서니까 머리를 죽이려고 해야 됐었는데 이 흑인들은요, 자기 머리가 나와서 다시 자기 살갗을 파고 그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길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바로바로 깎아내야 돼요. 안 깎아내면 이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강한지 구부러져서 바로 나오자마자 구부러져서 자기 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들 가운데 이 머리가 쫙쫙 붙어있는 사람들 있죠. 그거 왜 그래? 자꾸 이렇게 살갗을 파고 들어가게 깎아내는 거거든요. 아니면 요즘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매직 같은 걸로 입혀서 그걸 따가지고 이렇게 또 다니면서요. 물론 이제 머리카락이 좀 부드러운 사람은
요즘은 이제 혼혈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동양인, 서양인 이렇게 겹쳐져서 그런 머리가 나온 거지, 원래 가나안 그 족속들은 이 저주를 받아서 이 머리카락이 잘 파고드는 그런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저주가 노아가 했던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제사장권, 다시 말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권한이 있음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혹시 자녀들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도요, 와가지고 생기도 후에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놓고 그대로 지금 기도했거든요. 첫째 아이는 사도행전 1.8절, 둘째 아이는 마태복음 5장 5절, 셋째 아이는 사도행전 27장 24절. 그거 잡고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렇게 잠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아버지에게요, 왜 야곱과 이스가 이렇게 경쟁을 했습니까? 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축복권과 재산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분배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근데 전라도에서 주로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밥 먹듯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연병이라는 말이에요. 그 틈만 나면 우리 어른들이요, 연병할 놈. 이게 욕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욕인데요, 그분들이 그냥 문화로 그렇게 쓰고 계셔요. 그냥 편할 때도 뭐 할 때도 연병할 놈을 그냥 써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라도에서 그 머리카락 빠지는 병이 연병이거든요. 머리에 열이 차가지고. 전라도에서 많은 연병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상도 분 혹시 계십니까? 경상도에는 자꾸 문둥이 자식이란 말이 있어요. 아마 친한 친구 만나도 때려가서 문둥이 자식 오래간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네에서 문둥이들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에게는 제사장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말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모르고 던진 말인데, 나는 모르고 던진 저주인데, 나는 모르고 던진 축복인데,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을 쏟아붓고 저주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되신 분들, 열받는다고 저를 포함해서 함부로 말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 와도 말 함부로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가정은 아버지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왕들을 보면 그 나라를 알 수 있듯이 아버지를 보면 그 가정 상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임을 꼭 져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이런 믿음과 영적인 부분들을 학교에서는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정말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아이들은 복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기도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기도의 비밀도 모르고 있다. 기도 없는 교사 만나게 되면 그거 가장 불행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겠죠? 중고등부 시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생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학교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해도 학교에서는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것뿐이죠.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정말 가르치는 교사가 기도하는 교사를 만났다. 그 아이는 굉장히 행복한 아이임에 분명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사회생활 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취직해야 되죠. 장래 문제도 임박해 있죠. 하나님의 능력 알고 기도하는 정말 그런 이 교회 안의 성도들, 중직자들, 주의 종들을 만났다. 그 청년은 아주 복을 받은 청년이 분명합니다. 이 청년이 가는 곳마다 기도 없는 이 사람들 만나겠다.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주일날 우리가 시간을 맞춰 예배드리러 모이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냥하고 힘이 있으면 되지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야곱은 왜 성공했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무디를 쓰셨을까? 그 책을 보면요, 18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무디에게 하나님은 100만 제자를 붙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퇴한 무디에게 하나님은 100만 명의 제자를 갖다 붙였습니다. 기도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만드셨고요, 다른 그 대통령이 흔한 스캔들 하나 나지 않는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링컨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했지만 기도한 후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38절에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기도할 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2장 10절 12절 보니까 전능자의 손이 언제 움직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이사야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니까 하늘의 천사가 총동원될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 여러분의 배후의 방향의 흑암 세력이 묶어진 시간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모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저주가 떠나갈 때, 악령이 결박될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죠. 뭡니까? 야곱이 먼저 들어갔다고 야곱 축복 다 했어요. 자, 그러면 뭐 기도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뒤에 에서가 들어와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다 줘버려서 할 게 없다고. 아니,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작은 아들이 속여가지고 저 와서 축복해줬으면 또 아버지 이삭이 맛있는 거 좀 더 먹고 또 축복을 다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요, 전혀 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하 없는 은사를 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불신앙하고 살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 여러분이요, 잘못된 불신앙으로 실패했다 하더라도 지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정말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제 받은 은혜와 오늘 받는 은혜는 다릅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와 지금 받을 은혜는 다릅니다. 아멘.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는 다르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매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축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받을 축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4가지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개인 구원, 가족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가족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가족을 넘어서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께요, 정말 지금부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계 살릴 비전을 주옵소서.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이제 난 나이가 다 돼가지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빨리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난 나이가 다 돼서 이제 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알았다. 뭘 보내서 부를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로 모세는 80살 때부터 쓰임받았습니다. 우리의 나이를 핑계대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로마도 장악되고 바벨론도 꺾이고 애국도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전부 현재 시대로 쓰여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성령 충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것이죠. 성경은 전체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 오늘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에서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첫째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그는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였고 분노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기도하는 걸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이번 명절 승리로 이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는 분노하고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실패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여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문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큰 축복이 임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